알고 계시는 분 중에요. 원조 아이돌 가수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니를 차를 태웠는데 한국에서 자기 아들이 이 캘리포니아로 이제 예, 비즈니스자 다시 온대요. 여기 이제 교포였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아이돌 가수가 된 분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들과 손자 중에서 누가 더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손자하고 사시더라고. 다 큰 손자하고. 우리 권사님은 나중에 이제 우리 재승이, 재영이가 결혼해서 손자를 낳으면 아들과 손자 중에서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편영 사모님은 손자들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요, 그 어머니가 손자는요 아들이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각 개인을, 여러분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존재이냐?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요,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촌수가. 우리는 부모님 직계 좀비 속이 있지만은 주님은 나와의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사랑은요, 헬라어를 보면은요, 영어로는 러브죠. 우리말로 사랑이죠. 근데 헬라어는 사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원시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 에피토미아, 친구 간의 사랑, 필레이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파이스,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파테,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로스, 필리아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파테 할 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아가파테 하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죠? 21.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22장 없습니다. 21장이 마지막입니다. 2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도합 7명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해변가에서 기다리셨어요. 이른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굽고 있었죠. 제자들이 조울로 했습니다. 빈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빵을 하나씩 떼주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빵을 떼어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물어본 그 사랑이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했지만은 아가파이스 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파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예수님을 아가파이스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제가 필레이스 하나이다. 친구와의 우정의 그 사랑밖에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마지막 3번째에서는 맞추어 주셨어요. 그러면 너가 나에게 필레이스 할 수 있겠니?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베드로에게 사역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됐어요.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니까요. 베드로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트라우마가 회복되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계명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마가의 그 2층 방, 2층 방이 아주 큰 방이었어요. 이 다락방이 아니에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5,000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도요.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초대 무리들이요. 몇백 명 안 돼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것이 이 땅에서 떡을 바라보고 몰려든 무리들이 많았거든요. 오병의 기적을 벌어졌지만은 5,000명이 나왔지만 먹는 떡에 연연했거든요. (15절)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추상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설교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장차 킹덤 오브 히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그 주옥 같은 산상 설교의 말씀을 5장, 6장, 7장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5장, 6장, 7장을요 많이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산상설교 마지막 말미 부분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산상설교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고? 명예를 주신다고?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승진하게 해주신다고? 10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변호인, 조력자 이런 뜻이 있죠. 파라클레이토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때요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전세영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썸타임 가끔 한 번씩 오세요. 올 봄에 저하고 만나서 계속 교제를 10년간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 제가 미국 이민 와서 만났던 분인데 그분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녁부터 일을 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몸도 아파요. 아시다시피 제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분 부신함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산기도도 한번 가자고 제가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근데 샵이 그분 일이 저녁에 일을 해야 돼요. 한 10명 직원들을 데리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사장님이에요. 오늘 봄에 만나서 우리 교인이 되기로 저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하려도 올 수가 없어요. 몸도 아픈 데다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 그냥 이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한 5시, 6시쯤에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일 성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전세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분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주 큰 사건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장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나의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말을 지키어 행하면은 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지키고 행하면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운 욕망과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암송했던 그 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따라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성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악한 영들로부터 포로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들로부터 우리가 포로된 나 자신부터 악한 습관에서 풀려나야 돼요.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진리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불신들, 유혹들, 그것 때문에 어른거려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를
성령님이 오시면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올라가면은 아버지께서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올라가야지.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온 교회에 예수님이 동시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이었어요. 3장 20절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따라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성령의 기름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읽을 때. 그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에서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요,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충만히 읽을 때요,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성경을 읽고 암송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구절 다시 금주의 암송 선구를 제가 올렸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되는 암송 선구. 기도할 때요,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지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같은 거는 외워서 그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훌륭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I lift up my eye to the mountain.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함께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떡을 떼면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기름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2층방에 마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급하고 강한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